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연중에 지켜야 될 명절은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유대인들 하면 명절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날 저녁, 그날 밤을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 이렇게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이고 또 추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있는 절기여서 먹거리가 풍성했대요. Thanksgiving Day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 시즌이 되면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부근에는 무슨 페스티벌 열리는 분위기랍니다. 초막절이면. 물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페스티벌 즐기려고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긴 한 건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재물보다 제밥에다 관심이 많다고. 사람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먹을 거 먹고 이러니까 어울리는 분위기였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먹을거리도 넉넉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노는 거죠, 뭐. 단연 유흥입니다. 먹고 노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긴 어디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뜰이에요. 그러니까 좀 건전하게 놀아야 돼요. 그냥 흥청망청 놀 수는 없어요.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럼? 퀴즈입니다. 뭐하고 놀았을까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먹거리가 많고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여기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서울 사람이라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하는데, 뭐하고 놀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바구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바구,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뭐 별일 없었냐는 안부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네 집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별의별 이야기가 잔치상의 메뉴로 올라왔겠죠. 그 중에서도 이번 초막절의 핫 이슈는 뭐죠?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 그것도 바로 앞장에 있었던 6장의 오병이어 스토리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격앙돼 있습니다. 흥분돼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봤어,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한마디씩 얹고 보태고, 11절 보세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궁금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인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 안 오셨을까? 궁금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찾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12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굿맨, 좋은 사람이라, 뭐 자기 가족이 병 고침을 받았다든가 자기가 오병이의 혜택을 얻었다든가 그랬겠죠.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혹하는 자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이야 그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거야. 누구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기꾼이다.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궁금해졌겠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들 난리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명절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됐겠죠. 그 중간 즈음에, 즉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아유 형님, 이제 좀 시골 구석, 갈릴리 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능력도 되신 양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서울로 가시라고. 이제 좀 중앙무대로 진출하시라고 형님을 부추기는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10절, 오늘 11절부터 봤는데 10절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나타내시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4절 보세요.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안 올라갈 것처럼 그러시더니, 그러더니 은밀히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슥 오해가 스쳐가더라고요, 머릿속에. 아니, 예수님이 변덕 부리신 거예요, 뭐야. 근데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변덕 부리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나의 때지.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로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죠? 굶어요. 금식하면 그 때가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요.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아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상으로 몇 절 안 지나갖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늦추거나
앞당기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믿으시죠? 전능하신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 선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응답이라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가는 그 교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구나.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소망 중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른다. 그 때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 때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좀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걸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었죠. 미혹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갓 30 된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이 예수가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내미 아니야? 근데 커갖고 뭐 막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그래? 저거 위험해.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혹시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방에 가지.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책잡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13절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나? 두려워서. 누굴까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유대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초막절의 이 예루살렘의 세팅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거기 성경에 나와요. 15절이죠.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15절에 놀랍게 여겨, 놀랍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왜 놀랍게 여겼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놀래키는 것도 아닌데, 그 뒤에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저 양반 우리가 알기로는 정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랍비, 무슨 학파 밑에서 수학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명쾌하고 깊이 있게 가르칠 수가 있지? 우리가 듣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레벨이 다르잖아.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은 청중들의 반응에 고무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 오버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해야 할 말도 오히려 삼가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두 갈래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3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지어낸 건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조작하지 않는다. 저는 이 유진 패터슨 목사님의 사역, 개인역 이 번역이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는 놀라는 그들에게 너희들 놀랄 이유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 조항만 따지지.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잖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예수님은 놀라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고무가 되어서 막 자기 인지도를 이때 인기도를 쫙 높이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셨고요.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막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해야 할 말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해야 할 말을 전해야 할 때 전해야 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냐면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깨달음이 이 말씀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지? 나는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영광을 혹시 구하나? 아니면 청중들의 반응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진 않나? 돌아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말씀 사역을 나는 하고 있나? 자신을 살피게 됐습니다. 그 신학교 가면요 설교를 일종의 연설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딜리버리 하는 그런 스킬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거든요. 설교의 일종의 연설이어서요. 이 전달하는 스킬에 따라서 청중들의 반응을 예상 가능한 쪽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에요. 설교자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개척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하면서 지금 제가 그런데 연구 결과를 무슨 대학원에서 발제하듯이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는데 생명력 없이 교훈만 늘어놓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랬듯이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고무되어서 오버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또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주눅이 들어서도 안 되겠다.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전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선포되도록 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amazing, 놀라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놀랐을까를 아까 살펴봤는데 15절 다시 보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그를 어떻게 알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기만 했지, 병 고쳐주니까 좋아라만 했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저 양반이 드디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리더로 데뷔하는 거 아니야? 나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 뉴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제목을 까먹었네. 어쨌든 그 K-팝 스타들이 모여서 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겠죠, 모여서 그 광경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초막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마치 팬 사인회에 줄 서 있는 팬들 마냥 맹목적으로 우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천지 빼가리. 자기가 알던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몰랐네. 몰랐어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냥 일요일이 돼서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금방 예수님 전에 사역하다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고 그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고 그러시죠?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인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칭찬 엄청 받아요. 칭찬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고백은 뭐냐?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관심사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깨달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듭남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요한이 그런 순서로, 자기만의 순서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걸 봤는데,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해주기를 원했던, 5장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들을 쭉 거쳐서 지금 여기 7장 초막절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정답 맞추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진심 고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관심사를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당당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하지 않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매년 3번씩 성전에 꼬박꼬박 올라갔어요. 왜? 당당해지려고.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이만큼 하면 은혜를 주시겠지. 이만큼 하면 벌 안 받겠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진 기대가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벌 안 받겠지? 내가 잘못되면 벌 받아서 죄 져서 벌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애틋한 노력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 모세가 아니냐. 모세가 율법 주지 않았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 준수를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흔들리면 유대인들의 이 딛고 서 있는 터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율법 준수를 박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누구죠? 그분 의사?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그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투척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반응 황당함이었습니다. 20절 보세요. 아니 갑자기 뭔 소리를 합니까? 지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율법을 들먹여? 게다가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어? 자기들은 죽이려고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옆에 있었어요. 황당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구동성 시작 같이 내뱉은 말 당신은 지금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지금 얘기해요. 이게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예수 당신 귀신 들렸어. 여러분은 지금 자기들의 기대가 잘못된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를 찾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아.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해주기는커녕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둥,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 팬질, 요즘 말로 덕질, 이제 못 해먹겠다. 열이 뻗친 거죠 그 순간.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렇지 감히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네 마네 망발을 들어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저 양반 귀신 들린 게 확실해. 저 예수라는 작자 메시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귀신 들린 남정네에 불과해. 그동안 갖고 있던 팬심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까만색 표지에 아주 헤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등 돌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른 우상, 추앙할 그 무엇을 찾아서 그것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팬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지난주가 보니까 손흥민을 아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던데, 제자는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내 기대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무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팬들 모으려고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일만 하셨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21절 보세요. 나는 한 가지 일을 한다. 그 한 가지 일이 뭔지를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23절이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밑줄 쳐보세요. 그 뭘까요? 23절에 정답이 나오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 제 성경에는 여기 샬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사람의 전신, 영혼, 육,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서로 보면 인사한 말, 샬롬. 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과 건강을 샬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 나는 이 한 가지 일 하려고 왔고, 지금까지 그 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건데, 이게 이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을 첫 번째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회복케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브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이 샬롬이 있으십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혼 육의 온전한 평안인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차치 다음 순서로 놔도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샬롬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질문이 뭘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냐? 그게 안 됐으니까 뺀질, 덕질하다가 때려치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얻어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중단하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백에는 여러분의 진심보다 훨씬 앞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이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대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샬롬을 얘기해요.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떠들썩하게 축제가 벌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치 일요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듯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시끌시끌거리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이 즐기는 이야깃거리 정도로 생각할 뿐이에요.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딱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첫 번째 놀라거나 기대와 다르니까, 두 번째 당황해하는 거예요. 황당하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 아이러니,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찾는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누군데? 몰라. 상관없어. 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면, 금송아지 앞에라도 절할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애틋한 노력과 막연한 기대가 가로막히면 예수님도 귀신 취급해버리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to, 이 방법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숨겨놓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가 와 닿았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할례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인데도 할례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보다 할례의 규정이 더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할례는 최고로 중요해서 안식일에도 어쩔 수 없어.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되니까 8일이 안식일이 걸려도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노심초사, 안절부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길길이 뛰면서 열받아 하고 노여워하고 잡아 죽이겠다, 이게 정상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 그거 그만둬야 돼. 율법 준수가 문제가 아니야.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성경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공의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라. 정리할게요. 기적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깨닫는데요? 그냥 모세오경 줄줄줄 외우면 말씀을 깨닫나요? 그렇지 않죠.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잘하셔야, 잘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50%만, half and half, 반반,
하나님 반은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럽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100%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당연히 내 뜻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든가. 그거 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네요, 사람이. 내 뜻과 달라도 내 기대와 어긋나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 그러면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한다고 해놓고 계속 길어지죠.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합당한 반응은 유대인들처럼 놀라거나 황당해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합당한 반응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어린애가 이쪽인가 이렇게 무릎 꿇고 그 그림 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경청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제자도의 기본이 경청이에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던 마리아 기억나세요? 네.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셔야 돼요. 순종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알아서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가 원하는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들려올 리가 만무합니다. 경청과 순종으로 그 반응으로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유일한 갈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흙덩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토기장이로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삶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는 거죠.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 샬롬이 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영혼 육의 온전한 평화가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 육의 온전한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말씀으로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경청과 순종으로, 예배로,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 또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 삶에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영혼 육의 온전한 평화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